사랑하는 성소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은혜의 말씀, 현장감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 현장을 또 우리에게 가고 싶도록 소개해 주시고 알고 싶도록 계속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면서 또 의문을 대답해 주시는 우리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권혁승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문하세 지파의 성읍이며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베세다와 아벡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베세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많은 사도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던 광야 성읍입니다. 아벡은 구약시대 아람 군대와 또 이스라엘 군대와의 대전투가 벌어졌던 치열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시대의 큰 사건들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 존귀한 보화를 찾는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세다로 가보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 베세다. 갈릴리 바다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베세다 계곡이라고 부른다.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요단 공원 안에는 당시 마을의 유적이 발굴되어 남아있는데 그 마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제자들의 마을이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엔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졌다. 5세기경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오병이어 교회는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된 후 방치되었다가 다시 발굴되어 수십 년간 임시 예배당으로 사용됐다. 그 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삶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 그 자리엔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남아있어 이곳이 오병이어 이적을 기념했던 교회임을 쉽게 알게 해주는데 바로 이 장소가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베세다를 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지도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베세다가 어느 곳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베세다를 못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베세다로 확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베세다를 못 보고 오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지의 서쪽에는 그 유명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 옆에 지역을 해안 평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오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저 지중해보다 한 210m 정도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바다죠. 그래서 이 베세다는 갈릴리의 지금 바다에서 한 2km 정도 북쪽에 있고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텔 베체이다라고 하는데 베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동안 베세다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베세다 마을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의 연구로 이제 벌써 2000년이 지나가면서 지형이 바뀌면서 이렇게 지금의 갈릴리 바다에서 2km 떨어진 곳에 이곳으로 지금 거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가보셨겠지만은 한 마을의 유적들이 비교적 고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잘 남겨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권 교수님, 그 베세다에서 참 일어난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이렇게 보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사건, 깜짝 놀랄 사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데리다가 막 왕을 세우려고 하는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적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벳세다는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가 그곳 출신일 만큼 많은 제자들이 이제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증거로서 고라신 가버나움과 함께 이 벳세다가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받은 이유는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책망의 이유인 것을 보면 많은 이적 권능을 행하셨던 곳으로 판단이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눈먼 자를 고쳐준 일과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아마 대표적인 이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이적을 보고서도 참 나중에 가서 책망을 받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험 들어서 나중에 가서 예수를 버리고 사나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진짜 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가 싶을 만큼 참 상당히 고개를 깨웠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 이렇게 많은 이적들이 이렇게 하필 베세다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 어떤 지리적 특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마다 늘 그 땅, 지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왜 이 지역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갈릴리 바다의 그 크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그 남북의 길이가 제일 긴 곳이 21km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넓은 그 폭이 동서로 한 11km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거의 같은 마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바로 옆 마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이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당연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 교수님, 그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 오병이어, 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는 이 엄청난 사건은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그리고 요한복음, 사복음에 동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적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아마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보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집중하느라 식사를 할 겨를이 없이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제 축사하신 다음에 먹게 하고 나머지가 12강줄이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나타난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다 보니까 바로 이분이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을 잘못 오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적이기도 합니다. 참 오늘날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무엇인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인간의 이 현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는 그런 사고 속에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왕, 로마를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국권을 회복시켜서 왕이 된다고 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지만 그런 왕이 안 됨으로 실망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가 진 것을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 이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 후세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런 현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응답해 주셨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주시지 않을 때라도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이적을 나타내면서까지 인간을 자기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설득하실까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면서 동시에 보고도 못 믿는 우리 인간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질타하고 싶고 나보통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베스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므낫세 지파의 또 다른 성읍 아벡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 아벡에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야 한다. 그곳을 지나던 순례팀은 그 부근에 있는 한 마을에서 특별한 장소를 발견했다. 바로 신약시대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기도 동굴이다. 목사님, 여기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렸던 장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베세다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바로 여치가 팔복산이고 그래서 아마 이 동굴이 옛날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동굴이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았나 또 제자들과 함께 담소도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를 기억해보는 거예요. 기도 동굴에서 동쪽으로 향하면 아벡의 추정지 테렌 게브가 나온다. 이곳은 구약시대 아람 군대의 베나닷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므낫세 지파의 성읍 아벡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아벡하면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소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일하신 장소입니다. 홍 교수님, 그 아벡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실수하기 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장소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로 동명이지입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될 때 들렸던 안디바들이
그 성읍의 다른 이름이 아벡이거든요. 예. 또 여기는 또 다른 아벡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벡 이곳을 아람 지역에 있었던 아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벡은 갈릴리 바다의 동쪽 지역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당시 고대 도로, 갈릴리 바다의 그 동쪽 지역에 있었던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성읍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에 성읍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어느 곳인지 그 학자들마다 조금 이론은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제가 잘 쓴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이 어느 마을인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고 이 부근에 있었던 몇 개 성읍 중에서 하나가 분명히 아벡이었다. 이렇게 좀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텔 소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은 요새의 개념을 갖췄기 때문에 이곳을 좋아하는데요. 이곳을 찾아다닐 때 제가 혼자 지도를 찾아다니는데 그 언덕이 그 언덕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헤매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서 내다보고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덕에 올라가서 내다보고 찾았는데 1m 앞에 이상한 게 보여서 봤더니요. 세상에 지뢰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람치게 놀랐습니다. 목사님 아시지만 그 지역이 옛날 시리아 땅이고 그렇죠. 시리아와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목사님도 보셨지만 그 베세다 그 부근도 그렇고 예. 아직까지 지뢰지대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 지역을 다닐 때는 뭐 조금 신경을 써서 다녀야 되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홍 교수님께서 지뢰지대에 가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오신 걸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목발을 짚던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로 이 프로를 잘 진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듬뿍 담긴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 그 아벡에서도 구약 시대에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거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아벡에서는 아람의 벤하닷과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람 군대는 온 땅을 가득 메울 정도로 숫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합 군대는 작은 염소 2무리 떼에 불과했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숫자적으로 적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숫자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예. 하루 사이에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이게 되고 베나닷은 바로 이 아벡성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2만 7천 명 위로 도망가는 아람 군대 위로 성벽이 무너져서 도망가던 군대마저도 다 이제 전멸을 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합 왕 앞에 베나닷이 항복을 하고 나오는데 그때 베나닷이 생명을 살려주기만 하면 그동안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합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벤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상대방을 하나님이 진멸시킬 상대방을 살려준 대가로 비록 잃어버린 성들을 되찾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아합 왕의 목숨을 나중에 요구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옳은데 현실을 중시하면서 내일 다가올 그런 저주를 보지 못할까 하는 점에서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실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든든한 철로로 삼고 그 위에만 달려가면 아마 승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권 교수님 그 이스라엘의 그 염소 2떼만큼이나 적은 그 무리 그리고 그 아람 군대의 연합군 이 전쟁에 누가 봐도 패배인데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요구와 우리들이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전쟁과 관련돼서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곧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가 이 신앙적 원리를 믿는다면 영적 전쟁에서 질 이유가 없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할렐루야.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얽매이게 되면 승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을 손안에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아합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사실 성지를 보고 성지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많은 공부가 되고, 뭐 공부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아는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들으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육간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권리라면 다 소유해야 되겠다고는 좋은 아마 행동 지침이 아마 이런 성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방청객도 그런 아마 마음을 가졌을 것이며 시청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청객들이 더 알고 싶어서 아마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리아 왕 벤하닷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람 사람들은 어떤 민족인가요? 예, 아주 예리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람 사람들이 누군지 잘 기억 못하고 대충 지나가는데 그 민족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셈족 계열로 봅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그 동쪽, 북쪽 지역, 즉 지금의 그 시리아 부근에 살던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늘 이스라엘 옆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애증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예, 권 교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벳세다 주민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성경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회개를 시우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마음을 포함하여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바꿀 것인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이 벳세다 사람들은 많은 이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 생각을 했던 것,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들 그저 지리적으로도 또 현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을 소개함으로도 그저 어디 흠없이 큰 은혜가 되었고, 진행하는 지가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 시청자들은 얼마나 은혜가 될까 생각하면서 참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싶으면서 나같이 좀 시청자들도 감동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교수님들이 그만큼 훌륭하게 좋은 오늘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벳세다는 예수께서 잊을 수 없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또 눈먼 자를 고쳐주신 이적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장정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도 구할 수 없다고 빌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져주면서 주님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광야의 이적은 바로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안드레와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이 일으켰습니다. 이런 큰 사건을 일으켜내도 불구하고 베세다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고 만 현상입니다. 왜 그런 이적을 일으켰는가를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라심과 베세다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줄 모르며 타락하여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을 저는 종종 보면서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메우며 눈물과 함께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이면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끝까지 영광의 승리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말렉 사건을 보면 바로 이 아합의 군대와 이 아람 군대가 이 전쟁을 통해서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베나닷을 꼭 죽여야 되는데 죽이라는 죽임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많은 성업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결국은 이곳에도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분명히 위대할 것이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삶, 현재의 삶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